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각오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엄중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임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현재 이 분위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없는 감정적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너희가 했던 이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상기시키려고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너희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죠. 이스라엘의 충성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시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라는 말씀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또 백성들이 일어나자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치죠. 아니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입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너희들은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진의와 의도를 파악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3번째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치지 말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그분의 목소리 듣는 것까지 청종하고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듭된 선언은 이스라엘을 그제서야 약속을 이행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31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부문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날의 이런 맹세와 다짐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언약의 갱신,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확히 여실히 보여주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매일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결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과 결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오늘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비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말이 새겨지길 원치 않으세요?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누구 잠들다. 저도 그렇게 제 비문에, 만약에 제가 비문을 세우게 된다면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누구 잠들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나는 것이었는지를 사실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시겠어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를 각별히 여겼다는 사실을 성경 도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같은 말을 증언을 해요. 신명기 34장 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증언할 때 주저함 없이 사용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늘 가까이 두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두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즐기셨고요. 또한 자주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구원의 역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120세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120세를 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20세를 살 수 있으실까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120세 자신 없으시죠? 120세를 살았는데,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런 자들의 삶이 마지막이 어떤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왕이라는 의미로도 구약의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나는 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살의 장사였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의 영적 능력이, 여호수아의 영적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영의 능력이, 그의 여호수아의 영의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가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어서 성경은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를 배치하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때 배치하게 하시고 또 이때에 요셉의 뼈를, 유골을 다시 세겜에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묻게 하셨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요셉의 삶을 마치 하나로 보신 거예요. 그것을 같은 것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유골을 반드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갈 것을 당부했죠. 요셉이 이것을 당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유골을,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져가 달라라고 당부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당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요셉의 유언처럼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거를 운반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 직전에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장사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세겜 언약 과정 이전에도 그 유골을 안치할 시간은 무수히 많았어요. 가나안 정복 초기야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해도 각 지파별로 기업의 분배를 다 완성했어요. 완성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요셉의 유골을 안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언제 하느냐? 세겜 언약을 하고 이 세겜에서 요셉의 유골을 다시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요셉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였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상당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골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안치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세겜 언약 이때에 바로 죽음 직전에 요셉의 바로 뼈를 다시
안장을 합니다. 광야 유랑 기간 내내 메고 다니다가 아브라함과 야곱이 묻힌 세겜의 그것도 여호수아의 죽음 즈음에 치렀다는 것은 그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시기가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의 이 안장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요셉의 유고를 다시 안장을 시켰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킴으로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고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요셉, 너무나도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요셉을 나란히 이렇게 배치한 것은 바로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삶과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세우고 이것을 지표로 삼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가정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빈자리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자충우돌, 실제로 그렇게 자충우돌을 합니다. 혼란의 시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요셉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본인이 자신이 우리 이스라엘이 행할 일들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나?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역경과 모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고를 다시 묻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그 숱한 절망과 고난의 시간들을 조금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결코 모든 상황을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있어서요, 히브리인은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시기가 많았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요셉이 모든 자들에게, 바로와 왕의 신하들과 또 많은 지역의 대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신망을 얻었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시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다 신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요셉의 인생의 궤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애굽이 70일 동안 고골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야곱의 장례 행렬에 바로 궁의 바로 원로들과 각 지역의 원로들과 대표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행렬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애굽 왕이었던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었던 요셉의 삶.
요셉을 다시 그의 유고를 다시 묻으면서 안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살지 못해도 요셉이 살아갔던 인생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요셉은 상황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도, 어떤 것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고 배우며 따라야 할 모범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요셉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게 했던 예언을 떠올려 봅니다. 요셉의 삶은 앞으로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샘 곁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역경이 와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할 겁니다. 풍성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곤란과 환경이 어려우며 역경이 와도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같이 될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담을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가문과 이스라엘과 애국과 애번 주변국까지 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건데 바로 이 여호수아와 요셉의 삶을 너희들이 꼭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너희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삶은 이것으로 채워라. 이건 오늘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배우십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요셉, 어떤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로 그의 인생을 열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33절을 봅시다. 바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여호수아와 요셉과 같이 엘르아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의 삶을 조명시켰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성막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등대와 분향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셨던 것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고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분노하시면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불은 불이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분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예배 어떻게든 드리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죠. 셋째 아들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엘르아살은요, 여호수아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요,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함께 엘르아살 같이 분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격변의 시기에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해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옆에서 도와 정말로 충실히 행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함께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엘르아살의 삶도 조명시키면서 바로 결정적인 순간 함께 일들을 풀어나가라, 함께 동역해라. 그리고 정말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너희들이 그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배치시키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받은 유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유업이 계속될 것이고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살아야 할 답은, 해답은,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여호수아의 삶과 요셉의 삶과 엘르아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배치하시고 세심하게 일하시며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이 이렇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했나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서 죽음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할게요 헌신하고 결단했던 이들이 이렇게 망가져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이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붙드세요. 요셉의 삶을 붙드세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삶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잠기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지표로 여러분의 삶에 가야 할 길로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시기에 오래전 이야기, 우리하고 너무나도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기시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시고 그들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저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요셉의 삶을 배우고 시작하십시다. 엘르아살의 동역을 배우십시다. 엘르아살의 충성을 배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풀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방법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열쇠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고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끊어져서 건너갈 수 있고요. 정말로 거인족이었던 이 그들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험난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앞에 다 여러분이 통과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유업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충성을 함께 동역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을 주세요. 여호수아가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세요. 그리고 요셉에 함께 하셨던 그의 영이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